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빛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더욱 가까이 가는 은혜의 날이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 어제 마지막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어떤 권위로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권력자들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일주일, 종료주일의 일주일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결국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돌아가시게 되는데 말이죠. 오늘 본문은 물에 불이 난데 불난데 기름을 더 끼얹는 격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자극하시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사랑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포기하실 수 없어서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계속하고 계신데, 듣는 이들이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궁지에 몰아야 되나, 죽여야 하나, 잡아야 하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 단초가 되기도 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되고 정말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할 거라 다시 한번 믿어지고 또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비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백성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그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데, 이들은 지금 귀를 기울여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들을까? 자,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었다라고 할 때 이 만들다라는 단어가 보통의 이제 창조하다, 또 짓다 이런 단어가 아니라 여기서는 피티오라고 해서 만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한 사람이 심었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쓴 것은 이 심은 자, 만든 자가 어떤 능력의 존재인지를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짓다, 만들다, 뭐 이런 단어들은 이제 짓는 과정도 있고 만드는 과정도 상상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피티오라는 단어는 마치 말씀하시니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처럼 그렇게 딱 말씀하시니 심겨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주인이죠. 농부들에게. 여기 농부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소작농일 거고, 또 땅을 경작을 대신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이 농부들이는 우리는 다 대체로 농사꾼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 포도원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그런 포도원 일꾼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세를 줬다라는 의미는 주종관계 분명하게 하고 갔다라는 거죠. 약속하고 갔다라는 겁니다. 청지기에게 맡겨주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때가 되었어요. 이 때는 10절에 말하는 이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크로노스, 시간이 되어서라는 의미보다는 시기가 되어서, 기한이 차서라고 하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때가 된 거예요. 받을 때가 된 거예요. 열매를 당연히 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종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종을 보내자마자 이 농부들이 이 종을 때리고 다시 보냅니다. 거저 보내게 됩니다. 종을 모욕하고 종을 때리고 하는 것은 주인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주인과 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종을 무시하고 종을 거절한다라는 의미는 내가
주인도 거절한다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당연히 받으려고 그게 약속이었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냈는데, 이 보내다라는 게 이제 파송하다. 선지자를 뭐 보내셨고 또 사사를 보내셨고 또 사람들을 깨우는 왕들도 보내셨는데 기도하는 사람도 보내셨는데, 이 파송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포스텔로인데, 이 파송한 그들을 거저 보내는 이 단어는 엑사포스텔로예요. 그러니까 아포스텔로 보냈는데 파송했는데 에크 되돌려서 몸으로부터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냈냐 그랬더니 몹시 때리고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몹시 때렸다라고 하는 이 때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가죽을 벗겼다, 뭐 채찍을 내려쳤다, 매질하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때로라는 단어를 쓴 게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 사람을 죄인 혹은 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취급해도 되는 중죄인으로 그렇게 여기고 때렸다라는 겁니다. 종을 때려서 되돌려 보낸 건 이건 주인에 대한 모독이죠. 그런데 주인이 11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렇게 한 것, 그렇게 행동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텐데, 주인이 11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참 그 농부들을 사랑하셨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했는지 존중하시고 계셨나 봅니다. 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다라고 할 때 이 다시라는 단어가 프로스티데미라는 헬라어를 썼다고 합니다. 자, 프로스는 몸을 향해, 티데미는 두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라는 의미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부사어로서 다시라기보다는 이 다시라는 단어 안에 그 주인이 그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종을 두었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를 두어서 그 농부들을 어떤 마음으로 종이 대하고 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자, 그를 몹시 때리고 거기다가 하나를 덧붙여요. 그러니까 점점 더 농부들의 악이 어떻게 되냐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 층이 되는 거예요. 악해지는 겁니다. 아까는 때리고 거저 보냈는데 11절은 때린 후에 어떻게 합니까? 능욕까지 합니다. 아트마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불명예스럽게 하고 창피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를 거칠게 대하고 능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이 다시 거저 보냅니다. 아까 보냄을 받은 사람을 거저 보냈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써서 내쫓아버립니다. 12절에 주인이 또 한 번 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종도 똑같이 상하게 하고 내쫓아 버립니다. 여기 내쫓다라고 하는 12절의 이 단어는 귀신들 내쫓을 때 쓰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상종하지 않을 것처럼, 봐서는 안 되는 자처럼, 귀신처럼,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처럼 에크발로 완전히 내던져, 내동댕이 쳐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셨어도 모자랄 텐데,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베풉니다. 그들을 존중합니다. 이 약속, 세를 서로 주고받겠다고 하는 그 약속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13절에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어찌해야 되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 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그들이 혹 존대할까?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가 이제 시어로 많이 쓰이고요. 지적 언어들은 이제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원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두 단어 이상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서로 상반된 의미의 단어가 등장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시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실은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할 때.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런 단어들이 많은데 지금 등장하는 이 존대하다라는 단어도 그런 겁니다. 이 엔트레포라고 하는 존경하다, 존중하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부끄럽게 하다, 무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쓰여져도 되나 싶은데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를 아주 누가도 그렇고 예수님도 의도적으로 담은 거예요. 저들이 내 아들을 존경할까? 존경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의 의미로 엔트레프도 들어가 있고, 혹시 얘네가 이 아들까지 무시하고 이 아들까지 부끄럽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의미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인이 모르지 않고 보냈다는 뜻이에요. 주인의 기대는 존경이고 존중이고 인정인데 주인이 종들처럼 내 아들도 대할까? 이런 걱정도 같이 해서 보냈다라는 겁니다. 자, 14절에 보면 농부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를 보고 알아보고 알고. 그래서 보다와 알다는 헬라어에서는 또 성경에서는 거의 같은 의미예요. 본 것은 대체로 아는 거고, 그냥 응시만 하고 바라보는 거하고 이들은 보는 것과 아는 것, 경험하는 것을 같이 씁니다. 딱 보고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나서 서로 의논합니다. 어제 우리가 누가복음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거요? 라고 할 때 너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땅이냐 라고 물으셨을 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했죠? 서로 의논을 합니다. 여기서도 14절에 농부들이 이러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들을 향해 이렇게 거침없이 예언자적 말씀을 하시니 싫어하시는 겁니다. 서로 똑같이 또 뭐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의논하고 있어요. 농부들이 아들을 보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디알로기좀마에라고 하는 이 단어, 그러니까 서로 막 대화해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 결론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아들이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상속자. 우리가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의 어떤 가족 관계 또 자녀 관계, 상속 관계를 좀 이해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상속자라고 말하는 건 언제나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상속자라고 표현한 건 맏아들이기도 하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디알로기조마이 서로 의논해서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이 사람이 상속자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말하면 존대해야 되겠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엔트레포라고 하는 단어에서 존경과 부끄럽게 하고 무시하는 것과 존중이 있듯이 이들은 선택을 무시하고 죽이는 쪽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죽이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다음 말이 뭡니까? 죽이고 이 모든 유산, 재산, 기업 이걸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상속자가 죽으면 그 상속이 자신에게 될 거라고 착각하는 이 놀라운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어디서 비롯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이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잘못된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정말 자신의 인생이 망하게 됩니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실패로 갑니다. 끝장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잘못된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도 웃기고, 상속자를 죽였을 때 이 주인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게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5절에 죽이는 것도 모자라.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사형을 처해서 죽이고, 유산이 내 것으로 만들자라고 하는 건 주인의 것이 자기 것이냐 착각하는 거고, 그리고 15절에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버린다. 이 내쫓다라는 단어도 종들에게 했던 바로 에크발로거든요. 귀신을 내쫓듯이 쫓아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15절에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대할 거라 생각하냐라고 묻습니다. 여기 어떻게 하겠냐라고 할 때 이 하다가 포이에오라는 단어입니다.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심판하다, 다양한 뜻이 있죠. 어떻게 만들겠느냐? 어떻게 대하겠느냐? 종을 3번이나 보내고 끝까지 농부들을 믿어서 존중해서 아들까지 보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신실한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 농부들을 아폴림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서 진멸하다, 멸망시키다, 파괴시키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죽이다 라는 아폴림이 완전한 파괴를 말합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는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결국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의 농부들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면 새로운 포도원 주인, 새로운 포도원 농부들, 새 이스라엘이 예비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되지, 이런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는데 말하지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지 말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재밌는 표현이죠. 이게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도 아니고, 그렇게 되지 않아야죠 뭐 이런 표현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냐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희망의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말하지어다라고 하는, 이 그렇게 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다,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말이 부정형 붙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희망의 말로 바뀝니다. 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니 되지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자, 그러면 너희들 한번 들어봐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들어봐라. 성경이 이미 예언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냐? 지금 이런 일들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이것을 내가 비유로 풀어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건축자들은 주인이 아닙니다. 건축자들은 주인이 건축을 이렇게 해달라고 고용한 사람들이겠죠. 근데 건축자들이 못 알아봐요. 아주 중요한 돌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돌을 버립니다. 이 아포도키마조라고 하는 버리다라는 게 거부합니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자기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여긴 그 돌, 이 건축자들이 누구를 말할까요? 하나님께 청지기로 사명을 받은,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서
포도원을 잘 관리하라고 부탁을 받은 농부들이고, 그 포도원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의 열매로 사람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더불어 잘 살게 되는 제사장 나라로 부른 게 이스라엘이었을 텐데, 그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중요한 돌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주인은, 하나님은 그 돌을 모퉁이, 당시에 이제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짓는 게, 우리는 뭐 땅부터 파겠지만 교회를 지을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돌을 저 구석에다가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예를 들어 지으면 기역자 모형의 돌을 찾아와서 뭐 채굴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잘 다듬어서 그런 모양으로 만들기 어려우니까 기역자 모양의 돌을 가져와서 저 구석에 딱 놓고 그걸로 모퉁이 돌을 시작을 합니다. 그걸 머릿돌 삼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이거 어디다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일자 모양의, 직육면체 모양의 돌들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기역자 모양의 돌은 저 구석에 딱 있는, 못 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돌을 머릿돌, 기초석 삼습니다. 그러니까 버려진 돌이, 거부된 돌이 지금 어떤 돌이 되냐면 케팔레라고 하는 시작, 으뜸, 근원, 출발이 되는 돌이 되게 된 거죠. 예수님을 거부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복음과 구원의 출발이 되시게 된 게 지금 이 본문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보기에는 흉해 보이고 또 흠모할 만한 어떤 것도 있지 않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채찍에 맞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징계를 받는 그분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뒷말을 하시는데,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떨어지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이제 핍토인데,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가 큽니다. 걸려 넘어지고 엎드려진 이런 사람들은 깨어지겠다, 완전히 박살나겠다, 부서지겠다라고 말하고, 만약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가루가 되어서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흩다, 가루로 만들다, 이게 같은 단어예요. 리크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리크마오라는 단어 안에 가루로 만들다, 까부르다, 왜 이제 곡식을 막 이렇게 까부를 때, 그리고 키질할 때 눌러서 완전히 터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곧 심판석이 된다는 거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돌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말해놓으니, 말씀하시니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 비유가 자기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머리가 나쁘진 않았어요. 분명히 깨달았던 겁니다. 알긴 제대로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는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즉시 잡고자 하되, 죽이려고, 잡으려고, 꽉 붙잡으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꽉 붙잡다라고 하는 에피발로라는, 여기서 에피발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써왔던 발로라는 단어에 에피를 붙인 거예요. 던져놓다, 부딪히다, 뭐에게 속하게 하다, 꽉 잡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잡는 의미가 집어넣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감옥이나 이런데 잡으려고, 붙잡으려고, 집어넣으려고 그를 향해 딱 왔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어제랑 똑같죠.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이렇게 땅으로부터냐,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백성들의 돌 맞을까 봐 무서워서 땅으로부터라고 말도 못하고,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자기들의 입지가 곤란해지니까 그것도 대답 못하는 그 모습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큰 진리입니다. 복음서에서 어떤 경우에도 사랑이 아닌 경우는 예수님에게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때는 혼을 내기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너무나 아픈 매질, 회초리를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때는 내 마음이 그 말씀들을 거절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야말로 예수님은 정말 안타까워서, 만약에 너희가 계속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돌을 버리게 되고 거절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마음 끄적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혹 우리 안에 내가 아닌가라고 돌아보게 되면 정말 무섭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종류의 말씀들이 사랑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모든 종류의 비유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 귀에 거슬리는 모든 말들이라도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내 삶에 좋은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랑으로 들려지는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MK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아마도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5년을 또 어떻게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겁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또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이 이 시대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종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생기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말씀들이 사랑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에 사랑을 발견하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저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능욕하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며 저렇게 비참하게 몰아가는 것일까? 무엇이 저들을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는가? 그러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나는 예수님을 어느 때 거부하고 있는가? 나는 어느 때 예수님의 뜻을 반하고 있는가? 때로는 거절하고 무시하고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주님, 오늘 우리를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언제나 마음 열고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밭을 그런 좋은 땅으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